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먼저 1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까지의 내용이 보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고요.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이제 2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지난번에 보았던 앞에 1절부터 9절은 다윗이 제사장들이 머물던 노비라는 땅에 도피했었습니다. 거기서 진설병, 이제 거룩한 떡이죠. 제사장들만 먹는 거룩한 떡을 먹고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도피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그게 어디냐?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골리앗의 칼을 이제 다윗이 손에 넣어서 어디로 가느냐? 가드로 가는데, 가드. 자, 이 가드로 간 게 놀라운 일이 앞에 17장에서 골리앗을 소개할 때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자, 골리앗의 가드 사람. 이 가드는 블레셋의 5개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인 블레셋으로 다윗이 도망을 간 거예요. 왜 하필,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적국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지금 이거 다윗이 나름 머리를 굴린 거예요. 뭐냐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오히려 적국 블레셋이 가장 안전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블레셋은 유다 지역과 가깝습니다. 이제 접경 경계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 왕과는 적대 관계니까 사울이 절대로 자기를 추격할 수 없는 곳으로 간 거죠. 사울은 블레셋의 원수이고 그 원수인 사울로부터 다윗은 도망치는 일종의 망명객이니까 혹시 나를 블레셋에 가면 좀 대우해 주지 않을까, 어디 좀 한 자리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누구예요? 블레셋의 자랑거리였던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그 후에도 블레셋에게 여러 번 패배를 안긴 장본인이에요. 그런 다윗이 버젓이 딱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 땅에 나타나니 이거는 당연히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의 바람과는 달리 왕궁의 신하들은 다윗을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까지 정확히 기억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왕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를 경계하는 그 블레셋 신하들의 태도를 보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받아주지 않겠다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합니다.
자, 여기 두려워하다, 이 히브리어가 기본적인 무서운 감정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하는 이 단어가 적국 원수에게 사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두려웠던 다윗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내린 결론, 미친 척을 합니다. 이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제 블레셋 신하들이 자기가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제거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막 대문짝에 뭔가를 그적거린다고 합니다. 여기 대문짝의 원어는 성문이라는 뜻을 가져요. 성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성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미친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기까지 합니다. 자, 이 수염에 침을 흘리는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게 이 수염은 어미 그리고 존귀를 상징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암몬 왕이 이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하려는 의도로 그 사절단의 수염을 일부러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염은 존귀함을 상징하던 문화가 있던 때였어요. 그런 곳에 불결한 침을 흘렸으니 미친 사람으로 충분히 평가받을 만 했죠. 이런 미친 행동을 해서 다윗은 이 블레셋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위기로부터 탈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은 이제 한숨을 돌리게 돼요. 이제 14절, 15절 내용이 이제 다윗이 더 이상 블레셋을 위협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드 왕이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미친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칠 수가 없었고, 다윗은 또 그런 사회적 배경을 알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략이 먹혀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러나 이거를 성공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적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성문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는 모습,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가드에 오기 전에 다윗이 먼저 피했던 곳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사장들이 머물렀던 노비라는 땅이었죠. 그리고 이 본격적 도피 생활 21장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이기도 했는데 왜 그냥 사울로부터 잠시 피했을 때 왜 미갈이 막 창문으로 다윗을 달아내렸어. 그때 어디로 갔었냐면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거기도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잠깐 도피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도피했던 이 놉과 라마 나요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었어요. 놉도 제사장들의 성읍이고 라마 나요도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21장 1절에서 다윗이 놉으로 피할 때는 그냥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다윗이 놉에 가서 이렇게만 시작돼요. 그 놉에서 다윗은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거룩한 떡을 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놉으로 도피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놉에서 가드로 옮겨왔을 때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10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한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옮긴 게 아니라 사울이 두려워서 글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그 두려운 문제를 피하려고 하잖아요.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요, 끝이 없어요. 이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두려운 세상 피해보려고 좀 이것저것만 움직여 보는데 반드시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께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두려워하게 됐을 때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만약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선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죠. 그 결과가 뭐예요?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결정을 내려요. 이전에 다윗이 놉당으로 도피했을 때,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피했을 때는 거기에는 사울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때는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때 도피하는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고 적국에 가서는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는 지금 이 다윗의 영적 상태, 여기서 내리는 결정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도망치고 있어요. 심지어 거기서도 가장 비참한 일을 겪죠. 미친 채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가장 비참하고 존엄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비참한 순간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언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그 외 다른 대상을 두려워했을 때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존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목숨을 챙기고 스스로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 결과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고는 싶어 해요. 이것이라는 사람은 없는데, 물론 이제 알아도 그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긴 한데, 이거 자체를 궁금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자, 이거를 찾는 방법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지난달에 설교했던 이제 표징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법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마음속에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결정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것들을 포함한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인지. 내 마음속에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보다는 사람이나 돈이나 다른 요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피하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스로 피했을 때는요,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했다면요, 절대 거기로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마나요트하고 놉은 사울이 굉장히 쉽게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단순히 두려워해서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그 땅으로 가서는 안 됐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거기로 도피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사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울을 더 두려워할 때 그때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블레셋으로 도피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혹시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도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블레셋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자기 품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회복되기까지의 그 삶이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에 다윗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가장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생겨버리면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두려워져서 그것들에 의한 선택을 할 경우에 가장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심지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속박돼서 살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요소를 차지하는 부분이 영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때 그때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때 이 개척을 결단했습니다. 이때 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척에 순종한 지금이 가장 존귀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분을 가장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존귀한 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아침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듣고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던 것들, 돈을 두려워하던 것들, 세상을 두려워하던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선택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녀다운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